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과 2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다라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50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이제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 즉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인데요. 그 말씀은 열방을 향하여 꾸짖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신탁, 즉 세 번째 말씀으로 이 대상은 지금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도 그랬고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오늘 말씀 21절부터 32절의 말씀, 즉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1절에서 28절로 여기에서는 바벨론을 칠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동원령을 내리십니다. 그 나라들에게 동원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전포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전포고 그 다음에 동원령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21절의 말씀 우리 다시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아멘. 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 너희는 여기는 바벨론을 공략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입니다. 즉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두 곳의 주민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라다임은 죄악, 반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부곳은 징계,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 무라다임을 치고 부곳의 주민을 이제 진멸하라는 것은 두 성읍의 이름대로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은 지금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29절과 32절의 말씀, 즉 앞부분 21절과 28절에는 지금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있다라면 뒷부분이죠. 29절과 32절에서는 명확하게 그들이 왜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9절의 말씀 우리 성경 다 갖고 계시다면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들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아멘. 29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29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읽지 않았지만 31절의 말씀과 32절의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지금 보시면 29절, 30, 31, 32절 이 네 절의 말씀 속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벌써 세 번이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지금 패망의 길로 지금 바벨론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바벨론은 자신들의 이 기고만장한 행동, 즉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는 진멸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은요, 비록 멸망을 당한 나라이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나라이지만,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듯이, 어제 새벽 말씀에서 그랬듯이 난공불락의 나라였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였고,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23절을 볼 때 이 바벨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온 세계의 망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벨론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들은 심판의 도구, 즉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바벨론은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이 심판의 도구를 통해 유다를 포함한 열방의 국가들, 즉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가 바벨론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난공불락의 그 나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다, 이것이죠.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담긴 오늘 큐티 본문, 오늘 본문이 담긴 큐티 본문, 이 전체적인 말씀, 즉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벨론은 강력한 국가였으며 당시 그 누구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도 멸망하게 된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인생이 아닙니다. 숨을 쉬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멈출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진 그 재물과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을까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끊어버리시면 우리 이 모든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멈출지 모르지만 항상 멈출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과 같이 그들은 아마 그 당시에 자신들의 나라가 너무나도 강대하고 힘이 셌기 때문에 우리의 권력은 영원토록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저 천국에 돌아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하며 저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있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끝이 있음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 언젠가는 끝나는 우리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더욱이나 2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온 세계의 망치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 바벨론,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29절 이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벨론이 이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들이 모르고 그냥 원래 몰랐기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 그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너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교만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가? 아니요,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물론 시대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바벨론도 분명 교만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에게 야 너희 저쪽 나라 가서 저기 쳐라, 저기 심판해라, 저기 가서 그 나라 멸망시켜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한 이유를 대고 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했듯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벨론은 교만한 모습을 보였어요. 악한 모습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결과물을 거두게 되죠. 어제 새벽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심는다면 우리는 그 교만함에 대한 결과, 즉 바벨론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많은 국가들이, 많은 인물들이 그들의 교만함으로 얻게 된 심판의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에 따른 크고 작은 상급이, 즉 이에 따른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름 아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심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그 심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씨앗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상급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받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올바른 것을 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흡족해야 할 것을 심으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교만의 모습과 같이 심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것들을 열심으로 심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단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된 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 그 뒤의 삶, 저 천국에 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명예,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씹으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간 가운데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아닌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아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크고 작은 많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심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라며, 뿐만 아니라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지금 어제부터 포천 K 수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매 시간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리더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올 때까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고 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데 기도하십니다.